저와 여러분이 단어를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게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알던 이제 절대 언약, 뭐 절대 이름, 절대 계획, 절대 제자 그랬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절대 헌신인데 이 헌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헌신이 아니에요. 절대 충성. 이 충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안 맞으면 그건 아니에요. 정말 연약했는데 딱 한 번 쓰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딱 쓰임 받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게 사실은 오늘까지 5번 말씀을 하는데 정리를 좀 하면서 절대라고 하는 이것들을 정돈을 좀 잘했으면 싶어요. 그게 뭐냐? 사실 절대 헌신이나 절대 충성을 얘기하면 무엇을 드려라든지 혹은 뭘 하라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을 오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절대 헌신과 절대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뻘뻘이 다 흩어져가지고 소식을 뜨문뜨문 무슨 행사단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고 기독교 행사에 지금은 기독교 행사도 가지도 않는 게 우리 뭐 교단 모임만 해도 유 목사님 밑에서 훈련하기도 바쁜데 어딜 제가 가겠어요? 못 가요. 뭐 그래도 또 목사들끼리니까 이렇게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헌신, 절대 충성을 말하는데 뭘 드리라, 뭘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복음으로 답을 내기 전에는 저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좀 젊은 집사님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고생했냐? 할 거 안 할 거예요. 할 거면 확실하게 해라. 이게 이쪽의 말이거든요. 저 충성?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짧은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은 날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24시간 1년 365일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듣기만 하면서 훈련받았더랬네. 이게 딱 믿어지는데 제가 이게 완벽하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이게 정말로 그 전과 그 후로 나누는 사건이 재밌어요. 언제냐? 2007년 1월 18일 날 비행기 타고 할빈 갔거든요. 거의 딱 1년 됐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애들 어떻게 키울 것이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내 사역은 어떻게 되나. 밀린 숙제처럼 제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것이 한꺼번에 뚫고 나오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집에 가서 식구들 얼굴도 못 보겠어요. 나 이대로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게 영하 집에서 38도 보고 나갔는데 송강 가니까 45도요. 강바닥에 앉아가지고 1시간 지나 2시간 지나 3시간 지나 4시간 지나 거의 5, 6시간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거기서 뭐 동상 걸렸던가 뭐 얼어 죽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볼 적에는. 집엔 죽어도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책임지시는 거구나. 요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는 헌신이래야 그게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된 헌신이 되고 여거 아는 사람이 하는 찬양 한 곡이라도 그게 바른 충성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당신은 왜 삽니까? 우리 흔하게 영화나 연속곡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뭐냐, 밥 먹고 합시다. 먹자고 사는데, 여러분, 먹자고 살면 곤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헌신이라는 걸 놓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저는 한 15쯤 됐는데 16쯤 돼서 집도 망하고 하니까 뭐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잘하던 공부도 하기 싫어요. 집이 다 망했는데,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밀어주시면 나는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고 15살짜리가 머리에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와장창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사춘기 들어오니까 막 영적 문제, 막 제 속에 있는 정신 문제 막 나오니까, 부모님은 모르는데 제 속에는 막 매일같이 천둥 쳤다 번개 쳤다 막 난리도 아니요. 그렇게 사춘기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너무 불쌍하셨던가 그냥 이쁜 고백 하나 드시고, 하나님, 사람이 많지만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필요하시면 절 써주신다면 제 하나님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나님 주셔서 그 고백을 하고 18에 시작을 해서 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전도사 일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한 말이 있어. 신학교 4학년 공부하고 연구원이 됐는데, 연구원은 4년 대학과정 끝나고서 그 다음 3년 공부하는,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야, 그거 말이야, 새벽 예배만 안 하면 목사 할 만한데, 이게요, 밤중까지 돌아다니고 뭐 하고도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거든요. 4시 반에 새벽 예배 가려면 3시 반에 깨야 돼요. 죽겠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들이 그걸 가려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생을 드려야 될 이유가 전도사가 됐는데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맡았으니까 잘해야 되고, 내가 중고등 맡았으니까 청년부 전도사보다 잘해야 되고, 강도사보다 잘해야 되고, 주일학교를 맡았으니까 막 부흥시켜야 되고, 이러니까요, 막 사람 눈치 봐 쌓고, 인기 끌으려 쌓고, 누구 찾아갖고 좀 더 있는 사람한테, 이번에 뭐, 아무개 장로님은, 이게 여름성교회 후원금을 이렇게 50만 원 주셨는데, 그러면 라이벌인 장로님 찾아갖고 막 꾸디갖고 55만 원 내게 만들고,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피가 마르더라니까요. 선배들이 층층시에 제일 담임 목사님 밑에 부목사, 강도사 내가 있는데, 부목사가 둘이나 있고 강도사 있으니까 내가 수요 예배 또 설교할 자리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실력이 신학교에서 설교대회 나가서 1등 아니면 2등 하는 실력인데, 이걸 앉아가지고 하면, 나 설교를 저리 답답하게 하냐? 이게 막 속에서 막 목마른 사람 배고파서 조갈나듯이 그러니까 막 전화해갖고, 우리 목사님 막 7시 반 예배인데 막 7시 10분에 전화 오거든. 부목사, 설교 들려? 다 막 쩌렁쩌렁 하니까. 바꿔! 그럼 그 다음 부목사 바꿔. 바꿔! 그럼 강사 또 바꾸고. 안 돼, 다 안 돼. 선자도 바꿔! 넌 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으니까. 그게 살 길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아닌 거 있죠. 진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전 모르겠더라고요. 전도사가 돼서요, 인정받고 우대받고 너 자그만 차를 살 테니까 우리 교회 남아가지고 부목사 하라고 하는데도 나는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유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유를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발견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사는 거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이 중요한 것을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너무 죄송한 건 너무 틀린 거를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한테 완전 틀린 소리 말한 거예요. 예수 이름 해가면서 틀린 소리 하니까 진짜 틀리게 간 거예요. 말썽꾸러기들 교회 뭐, 너 담배 피니까 교회 오지 마. 너 술 먹는다며 오지 마라. 연애하는데 아니야, 가.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이 필요한 아이들은 교회에서 다 쫓아내고요. 번듯하네, 공부 잘하는 애, 착한 애,
말 잘 듣네. 이게요, 완전히 주님이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만 계속 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될,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걸 알게 해주시는데 그래 마음속에 죄송하면서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냥 줄을 해서 마음껏, 실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드리지를 못해 그렇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하게 돼요. 가까이서 가끔 제가 전화 받는 거 보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사하고 전화하면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나는 무슨 은행 창구 직원 같고 저 사람은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는 사람 같은 느낌. 그래도 기쁘게 그걸 감당해. 왜냐?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제게 주셔서 저는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해 나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 절대 충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이유를 발견한 사람. 저는 하얼빈 갔을 때도 주를 위해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길 막으신 게 아니라 계획한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그저 중국에나 뭐도 중국말로 선교해야 되는 줄 알고 40 넘은 나이에 가갖고 진짜 열심히 했어 나름.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돌려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선복음 말씀 운동하면서 그리스도 말하면서 지내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목양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평환 선교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이거 하는 거다. 실크로드 하나님도 모르는 영락대째 장군 하나가 3만 명 거느리고 배 큰 함선부터 조그만 배 갖고 어떤 배는 이 모내기 하는 배, 거기다 벼를 키워요. 배에서 어떤 건 돼지 농장이야. 배 하나가 돼지만 키워. 어떤 건 소 키워요. 어떤 건 야채. 어떤 건 아기들하고 여자들만 사는 배가 따로 있어요. 그런 배를 막 만들어 갖고 뭐를 했냐? 중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것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참 그것도 사명이죠. 여러분 멀미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멀미. 나만 모녀가 안에 멀미 하십니까? 이 멀미만 해도, 이 차만 타도 멀미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어마무시한 배를 막 만들어서 3만 명 실어가지고요 배를 타고 가면서 뭘 했냐? 중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중국 도자기는 이렇게, 이것도 사명이지. 그 사람은 그거 하나 하다가 생활 다 들였어요. 13번이나 배를 타고 나갔다고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뭘 맡겼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특별히 복음운동 같이 하는 성도들이나 친척이나 가족 형제 있거나 물어보세요. 너네 교회는 너네 교회의 존재 값어치와 이유와 방향이 뭐야? 뭐 그리스도. 그런 애매모호한 소리 말고요. 뭐 때문에, 넌 뭐 때문에 성경공부하고 성경 때문에 성경하지. 그거 말고요. 너는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하나님께 드려서 왜 너는 살고 있냐고 물어서 이유가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드려라. 그 헌신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대로 원하셔서 주가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각각 섬겼던 것도 다 들고 생긴 것도 다 들고, 물론 공통적인 건 있어. 다 잘생기고 이뻐요. 우리 교회 행사하고서 목사님들 그러시더니 식사하면, 야, 손 목사, 성도들 키들이 전부 크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 짧은 것 때문에 한 맺힌 걸 아시고 전부 커요. 나만 작지. 박상준 아저씨하고 저만 둘이만 작지. 그때 김동기 아저씨까지 셋이. 우리 셋만 하다만이 나머지 다 커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볼게요.
그러면 누가 시간 들여서 들어와서 헌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누가 내 기능을 들여서 주 앞에 충성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충성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예요. 지금 말하려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은 절대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 헌신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금년에 내가 맡았으니까 해야지. 그거는요 하는 거지요, 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한 절대 헌신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약에는요 메시아 피제사 하나 갖고 다 끝났어요.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거 말하면서 끝났구나라는 것을 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절대 말씀의 사람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삭, 야곱, 요셉, 이분 네 분을 중심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쭉 이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뭘 했냐? 메시아 오실 것을 준비하다가 완전히 축복된 상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아는 사람이 하는 예배를 절대 헌신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십시다. 우리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거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 승리합니다. 이거 갖고 한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6장 14절에 다 망했는데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두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요? 12장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떠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떠나기만 하면 역사 시작돼. 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떠나야지라고 마음먹는 것이 절대 헌신이다. 거기서 뭉기적거리는 것 말고 거기서 발 빼야지라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절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절대 헌신할 사람은 레메가 있고 절대 말씀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 말씀을 가진 사람의 절대 헌신이 뭡니까? 11조 드리고 성경헌금 드리고 간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산업성경헌금 드리고 구역임 이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요. 그렇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헌신이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바라요. 누군가에게 이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언약이 전달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사람들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시집을 두껍게 써갖고 보냈는데 갈피가 이렇게 휴지가 다 예쁜 꽃 티슈가 다 꽂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딱 펼치니까 똑같은 시가 노트에도 써 있고요. 그 물티슈 꽃향기는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 거기다가 쓴 거예요. 제목 꽃, 작가 김춘수. 그걸 썼어요. 그대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저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못 알아듣겠더라고. 내가 정신연령이 얕아서 그러더니 그 말이 뭐냐, 날 좀 불러주세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지. 그때 이 양반이 날 찾는구나 그러고 내가 불렀으면 우리 사모님 못 만날 뻔했는데 나 그때 못 알아듣기 진짜 하나님 계획이요 거기. 여러분 누군가
날 불러주는 이름이 있잖아, 이름. 아리야? 보니까. 네. 무슨 소리? 이거 뭐야? 쳐다본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게 절대원신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절대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걸 부르는 게 충성이야. 이거 진짜 엄청 수준 높은 얘기인데, 오늘. 하여튼 중간에 이게 공사 담당해서 못 뵌 분들도 싹 정리해서 오늘 똑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려고 싹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이름.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들이 절대 이름, 이거요, 하면서, 그럼 절대 이름이 뭐예요? 절대 이름이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 동화 아시잖아요. 열려라 참깨. 그거래 열려. 왜 절대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응답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저주가 떠나요. 요거 말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열라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게 그리스도 주무시다가도 그러시다 이렇게 나오시. 그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디다 대고 부를 거냐는 거예요. 불러도 이름 없는 데다 부르시지 말고 딱 그 자리에 쓰시길 바래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5자리에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쓰냐? 영혼 살리는 그 자리에 이름을 쓰란 말이에요. 그게 헌신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한 대로 숨겨져 있는 제자들을 찾는 그 이름으로 쓸 때 하나님은 네가 충성하는구나. 네. 요 자리에 쓰세요. 요 자리에 쓰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다 뭐 내 소원에 묶여서 내 아픔에 묶여 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기서 지금 우리끼리 다 불 다 꺼놓고 촛불 몇 개 틀어놓고 음악 어메이징 그래서 어흠이 틀어놓고 여러분 가슴 속에 아픔이나 상처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다 털어놓고 이래도 해결되지 않아. 나 옛날에 많이 했어. 촛불 캠프파이어 펼쳐놓고서 애들, 제가 그 전문가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 성격에 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내가 가르치던 사람이니까요. 전문. 그거 안만 해도 수련회 끝나고 2박 3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똑같아 시키더니.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제자 찾는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거 하나님 그게 헌신이다. 어떻게 하냐? 전부 자기한테 매여 사는데 그것 말고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데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누군가를 살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면 하나님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여러분, 뭐 같이 밥도 먹고 놀고 친구, 자식 말이야, 너 인마 친구야 안만 해도요, 이거 안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줄 수 있게 주 이름 충합니다. 요거 말하는 게 진짜 충성이에요. 절대 이름을 부르는 헌신.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후대와 자녀들에게, 후대와 자녀 합쳤네? 후녀예요? 내가 뭔 글자 썼는데, 후대와 자녀들에게 뭐죠? 복음을 말해주는, 요거 해라. 요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엄마가 열 테니까 잘 들어. 내 어머니 말씀하시면 소녀는 듣겠습니다. 이런 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또 그거 하려고 그래? 다 알아. 여준이가 그랬다네. 은비 선생님이 여준이한테 딱 해서 구원의 길을 딱 말하려고 딱, 원래 인간은 딱 그러면서 여준이를 탁 왔대요. 그때 여준이가 사는데 빨리 말해. 그런 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준이 갖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이쪽에서 훑어갖고 구원의 길을 말하고, 이쪽에서 훑어갖고 그리스도 말하고, 요리로 그리스도 말하고. 여러분, 제가 뭐 색다른 얘기 합니까? 이걸 씹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갖고 뱉어야, 뭐 다른 거 말하라.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우리 하늘 선생이 어릴 적에 제일 먼저 배운 음식이 밥이에요, 밥. 밥에다가 뭘 했냐? 우리 노인네가
깻잎을 씻어갖고 얹어서 먹인 거예요. 어느 날 저하고 사모하고 바쁘게 뭐 어린이집 성경을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애를 딱 보니까 애가 깻잎에 밥을 먹는 거죠. 여러분 한돌 조금 지난 애가 깻잎에 밥 먹는다든가 이게 뭘? 애가 왜 이걸 어떻게 먹어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깻잎을 씻어가 밥에다 누룽지 밥에다 얹어줬더니 애가 너무 잘 먹더라는 거야. 노인들하고 살면 별일 다 했습니다. 애가 하루상에 침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하질 않지 저 양반이. 우리 어머니가 애를 침 안 흘리게 하려고 지푸라기를 삶아 먹겠다. 여러분 지푸라기 삶으면 양잿물이야?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 대단한 양반. 양잿물 삶아 먹는데 저러고 살아있어. 이게 여러분 후대를 살리랬더니 막 양잿물 삶아서 막 미기고 그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기도 그냥 이빠이 하고서요. 애들한테 엄마는 너가 다른 거 잘 몰라도 좋아. 네 가슴 속에 딱 그 이름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진짜 네가 고백할 수 있으면 엄마는 너 기분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요거 하라니까요. 알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갖고는. 가슴을 꽉 꿰뚫 만큼 뭐가 팍 들어가. 우리 엄마는 줄 게 유일한 저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가슴으로 내한테 이 말을 했구나. 우리 아빠가 그래서 가슴으로 이 말을 했구나. 최종원 수사는 하나님 붙들고 하라마 아저씨야. 똑같이 생겼잖아요. 거울 보는 거 같지 않아요? 뭐 말하면 되겠어요? 이걸 하라니까. 근데 이거 말하는 게 보통 은혜 안에 못해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안수 사람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부양하는 거 그건 다해. 불신자도 그거 말고 진짜 충성. 조용한 시간에 둘째는 하율이 열심히 뛰니까 가면은 열심히 자는 게 아니야. 하율이는 그냥 뻗어 콱 읽고 몰라요. 애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근데 이 큰 애하고 그 조용한 시간에 그걸 해주라니까. 이번에 안수사님 태국 선교 가잖아요. 갔다 온 그 토요일날 밤에 해주라니까. 아빠 뭐 사서 초콜릿도 사다 주고 다 해주는데 하라면 진짜 이 얘기를 왜 선교 현장 가면요 보너스로 하나님이 삐를 팍 담아주셔. 그때 그거 딱 담아갖고 말도 않고 있다가 애한테 그걸 다 아빠가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아빠 속에 계시고 엄마 속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슴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아빠는 기도해. 그럼 신기한 게 성령이 감동한다니까요. 그게 진심이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전달하란 말이에요. 그거 하란 거예요. 그거. 우린 자꾸 헛방 친다니까요. 수련회 갔다 와서 공부 잘하겠지. 그놈의 공부에 감에 쳐갖고 수련회 갔다 오면 공부 좀 해라. 여러분 수련회 때 공부해라 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유목사 뭐라 그러냐.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 수련회 보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저뭐 나 엄마 다 하나님 계획 있다는데 엄마 불신앙 빠졌고 괜히 공부 얘기만 자꾸 이렇게 간다니까요. 애들이요. 유목사님 확 풀어준다니까. 괜찮다. 너희들 부모들이 하도 공부 못해서 대학에 한임에 쳐 그러니까 안 가도 괜찮아. 넌 랩런트야. 하나님 너 쓸 거야. 쓰긴 쓰지요. 준비한다면 못 쓴다. 그 목사님은 최고의 위로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야 이놈 시키다 공부해. 저봐 목사님 인본주의 쓴다. 유 목사님 놀라 그랬는데 우리 보고 공부하라. 유 목사님 집에 돌아가시면 자식 공부 안 할 거예요. 옛날에 유성종 아들 유성종이요. 돌려차기 하시고요. 완전 문장으로 반 죽였다는 거. 이 새끼 공부 안 한다고. 뭐 안 돼. 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전달하라 이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는 겁니까? 보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이 절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문제 때문에 자꾸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불렀었지 말고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힘없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주님 우리 엄마 누가복음 24장 31절 마지막입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헌신 중의 헌신이에요. 헌신 중의 헌신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딱 하나님의 약속 잡고 언약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오순절 그 날에 말씀하신 사도행전 2장 1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사단이 얼마나 속입니까 우리를? 별별로 다 속여요. 아유 속상해서 안 되겠어. 몸 아파서 안 되겠어. 바빠서 안 되겠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언신이다. 마지막이에요. 영원한 기도지. 영원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게 헌신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앞에.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절대 전도와 선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집사님들 그 외국인들처럼 막 그 외국인들이 오니까는 막 이분들이요 갑자기 외국말을 한 거예요. 거기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원래 단어가 tongues라고 돼 있어. 네. 외국어란 뜻이야. 사실은 그게 외국말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방언을 못 알아듣는 말로 한단 말이에요. 알아듣게 외국말로 하세요. 아 외국말로. 네. 뭐 말했겠어요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말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전도를 해서 그러면 내가 오늘 노방 전도를 할 것이냐, 집을 방문해 전도할 것이냐, 아니면 아는 사람 전도할 거야. 그건 나중 얘기. 그거는 벌어지는 결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전도, 이게 제대로 된 절대 헌신인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전도를 나가서 한다. 이거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거 몽땅을 붙들고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놓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게 절대 헌신이에요. 그게 절대 충성이에요.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주신 증거, 이걸 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도는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요 답은 맞는데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지속할 수 있는 게 헌신 중에 헌신이요 충성 중에 충성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고한 건 물 한 그릇도 사람 살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물 한 그릇 갖고 사람 뭐 사막입니까? 그럼요. 모든 사람이 지금 영적 사막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가진 사람이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지속하는 활동, 이게 절대 헌신이고 절대 충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꼭 하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절대 전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 선교라고 아는 사람들에게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특징이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 곳에 만난 사람들이 다 기뻐지게 돼 있어요. 뭘 해서 기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매일같이 나 우동 먹었는데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 짜장 먹었더니 막 갑자기 엔도핀 뜨면서 막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나 막 외국에 나가 있어 보니까요. 그래 집에 돌아가 1년에 한두 번 오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왔었잖아요. 뭐 먹고 싶냐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김치찌개 좀 끓여주라고. 그래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각인됐으니까. 한국 사람 유전자 속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게 그래 먹고 싶더라고요. 별로 맛없으세요?
나가서 계셔보세요. 나가서 몇 년 계셔보세요. 경민이 아마 오면 엄마 뭐 해줄까? 뭐 나가서 맛있는 거 줄까? 엄마 그 말고 엄마 끓인 김치찌개 하나 좀 끓여달라고.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 하면 될까요? 이 계획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 절대 헌신 중인 사람, 이해되시죠? 홍노아가 제일 열심히 쳐다보네. 제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 홍노아가.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마지막,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절대 생명 운동이 벌어진다. 절대 생명. 그건 뭐예요? 절대로 흉내 못 내. 이건 흉내가 뭔데? 그러니까 성령이 다른 건 다 뭐 이렇게 뭐 잘 차려놓고 잘 뭐 입고 뭐 잘 먹고 이건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은 흉내가 안 돼. 이게 제가 엊그제 친구 목사 만난 얘기 했잖아요. 딴 건 다 하겠는데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들을 불러서요, 마태복음 4장 19절, 넌 날 따라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 생명, 이게 제자인데, 이게 절대 헌신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이 사람이 절대 생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절대 충성도가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제가 어제 부탁했잖아요. 정시기도 한다 그러면서 막 성경 앞에다가 딱 이렇게 했고, 기도할 거니까 소리 나면 안 돼? 그리고 딱 이렇게 다. 그것도 끄지도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오면 어떻게 돼? 불이 바짝바짝 보여. 참 방해하고 그래. 기도하는데 아이씨. 왜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그래. 지랄하고. 이게 뭐냐? 죄송해요 욕해서. 절대 충성하기가 어렵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단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박정수 권사님 기도하기 좋으시라고 윤영광 집사님 늦게 주무시고 기도하는 제가 좀 다 주무셔 주시고 그런 거예요. 이해 잘 하시면 쉽습니다. 권사님 또 일찍 주무시는 편이래. 그러면 또 저녁에 안수사님 또 기도하고 되는 집이에요 저 집은. 그러면 또 새벽에 또 안수사님 늦게까지 기도했으니까 푹 주무시고 박정수 권사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멘. 조대건 그러신다더라고요. 몰라요 사실은. 확인 안 하면서 모르는데 저번에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 되는 집이죠. 밤에는 남편이 기도하시고 새벽에는 아내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생각,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의 능력을 절대 생명을 가진 사람만 맛보게 돼요. 절대 제자만 줘 이거를.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이 임해 버렸잖아요. 아니 바알과 아사라신 섬기는 놈들이 난리쳐도 불이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그냥 물 갖다 들이붓고, 난 영화로만 들도 시트칠 것 같아요. 물 갖다 부어. 더 갖다 부어. 그래놓고 말합니다. 하늘을 탁 쳐다보고 말하잖아요. 난 그 장면만 생각하면 막 정겨울 것 같아. 하나님, 큰 소리도 지를 거 없어. 찔 것도 없어.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증거로 불을 내려 주십시오. 과감한! 그 불 떨었어. 놀래기는 홍노아 자식. 형! 저봐 성령 충만하니까 울지 않잖아. 물이 다 확 해서 다 말라버렸어요. 소가 다 지글지글 타고 나 확 타서 끝났어. 하나님이 하시면 제일 확실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랩런트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우리 반이 2명인데 하나님 4명 되게 해주시라. 하나님은 40명 만들고 싶은데 매일 하나님 능력치 않아 2명인데 4명만 되게 해주셔도 소원이 없겠고. 그 기도를 크게 하라니까. 우리 김준 장로님 못 나오시지만 저번에 말씀.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날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흥비전교회 와서 목사님 많이 못 도와드려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유, 가슴이 찡하더라니까요. 그래도 부족한 저를 기도할 수 있는 대장으로 세워주셔서 기도 몇 년 했더니 교회만큼 축복해 주시고 성도가 부흥되는 거 보게 해주시는 일에 저 써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아이,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나 엄청 욕했잖아 그동안 내가. 아시지? 근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더 좀 건강해서 많은 기도도 더 하고 싶은데 몸이 이제는 막 안 된다. 여러분, 참 능력.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할 때 주셨던 이것과 이 힘을 가지고 뭘 하냐? 살리는 자로 살아라. 눈썹 빠졌네. 살리는 자. 아니, 이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절대 헌신이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게 절대 충성 아니겠습니까? 뭐 하면 충성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 가진 사람 증인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데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러다가 너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내 말하고 동기도 말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일 있으면 말해봐라. 사도행전 5장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사도행전 6장 이런 분들 중에 뽑아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어. 그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 7장 복음 전하다가 덜 맞아 죽었어요. 스테반. 이 일 때문에 도망간다고 피해간다고 했는데 인도 잘 받았지.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낫게 됐는데 그 성에 참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핍박자 사울이 그 옆 동네 지나가다가 그리스도의 빛에 쓰러지고 그가 회심해. 누구? 절대 생명 같은 사람. 여러분이 작은 기도, 신음하는 기도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헌신하는구나.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 뒤집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누굴? 이 절대 생명이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살리는 자로 엎드린 사람의 충성과 헌신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타는 거 보셨어요? 불이 무슨 색깔이든가요? 권사님, 불이 무슨 색깔이요? 예? 붉은색. 좀 약한 붉은색이요. 붉은색. 그러셨어요. 아니, 권사님, 불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요. 권사님, 불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이요. 아니, 권사님, 불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이요. 왜 빨가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왜 보세요? 눈이 빨개 갖고 보고 계세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과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많고 많이 가진 사람 많고 권세 많은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눈 빨개 갖고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를 이름이 너무 많고 말하는 이름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흑암을 꺾을 만한, 사람을 살릴 만한, 후대를 살릴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눈이 빨개 갖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목사 부럽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부러우세요?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으면서 이번에 장례식장 가는데 그러신 거예요. 청주 천안 갔다 왔거든요. 아이, 뭐 좀 빨리 나이를 더 먹든가 해야지. 뭐 가면 내가 제일 젊어. 문자 올렸어요. 8명 가는데 8명 가는데 보니까 한 분은 62살, 하나는 60세, 하나는 60, 하나는 58. 내가 제일 젊어. 근데 제 차 타고 가십시다. 그냥 제가 운전할게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본거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냥 다 주무세요. 얘기하시던가 그냥. 그래 막 140 났다, 150 났다 막 어차피 내가 운전하니까 천안까지 올 때 부탁하시더라고. 살살 가라고. 그래서 안 주무셔. 점심 잡수고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요. 제가 근데 뭐가 부러워서 이렇게 손목사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 부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본 것처럼 얘기? 그럼 본 것처럼 얘기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들은 것처럼 얘기하면 믿겠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본 것처럼 말해도 진짜가 그러는데 내가 성경 보다가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믿겠냐고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교회 돌아가 갖고 본 것처럼 말하겠다는 거예요. 한 대가 될 것 같아? 그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증인이요. 그러니까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니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만난 거 그때 어떻게 돌아가서 보겠어요? 못 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영아 이렇게 부른 거. 죄송해요. 아멘. 이게 있어야지. 한나야 이게 있어야 되는. 이게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너가 이 말이 한 번도 응답. 하나님 나 불렀어요. 요거 확신 없으면 맨날 매일 흔들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른 줄 믿으세요? 옆에 분은 되게 불렀어요? 진짜 부른 거 맞아? 확인해봐야 돼. 하나님이 날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나 신학교 가는데 성질나 못 다니겠다는 거. 너 왜 왔냐? 물어봤더니 우리 친구가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는 안수집사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3대째 믿기 때문에 누군가 목사가 하나 나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제일 못해갖고 우리 할아버지가 신학교 가서 목사라 지랄하고 관둬라 시키야 너. 그래서 야 시키야 간둬.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야 인마 공부 잘하는 놈이 와갖고도 인마 이게 할까 말까 하는데 너 인마 할 거 없어서 관둬라. 안 그래도 관뒀어. 사방다니다 관두더라고요. 자기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박남정 같아. 아니 진짜요. 박모였는데 교회 우리 신학교에서 소풍 갔거든요. 나가서 막 춤추는데 막 아니 나는 잘 못 추거든 춤이요. 그냥 막 야, 저 새끼 춤 진짜 잘 춘다.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 잘 기억하네. 박모요. 그건 박남정 같아. 여자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박모인데. 박남정이라고 나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할 길은 없어. 하여튼 결론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야 돼. 여주님 말 맞다. 나 집중기도에 언제 또 하실 거예요? 아, 별걸 다 물어나. 아주 그냥 죽겠어. 우리 아들 때문에 오늘 심각하게 묻더라니까요. 목사님 왜 그러냐. 왜 일요일 날은 안아주는데 금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은 안 안아줘요? 안어? 안을까? 안어. 안 안았어. 그래서 내가 앉지 말고 우리 만나면 뽀뽀를 하자. 싫어요. 그래서 안아주기로 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봅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주서 헌신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하는 게 헌신이고 이 이름을 옳게 부르는 게 충성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움직이는 게 제대로 된 헌신이라면 이 생명운동으로 사람 살리는 게 제대로 된 충성이 헌신이라면 성경에 이 사람들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건 오바댜. 오바댜.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선지자 100명을 하나는 저쪽 동굴에 50명, 한 팀은 저쪽 동굴에 50명 숨겨놓고 아합이 왕일 때인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어요.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살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것을 통해서 뭘 했냐. 가장 핍박의 시대에 이분은 미래를 준비했어요. 선지자 100명. 이게 무엇으로 발전됐는 줄 아십니까?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으로. 생각만 해도 진짜 정기 오를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생명과 절대 계획과 절대 이름과 절대 말씀을 아는 사람이 100명을 핍박 시대에 숨겨서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을 바꾸는 도단성 운동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까지 얘기하죠. 여러분의 헌신이 미래가 준비되는 헌신과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제가 고민을 얘기했잖아요. 미래적 값어치를 두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선택이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다른 거 고민 별로 없어요. 욕심도 없고요. 그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오냐? 루디아.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마케도냐. 지금
여러분 아는 말로 딱 바꿔드릴게요. 유럽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루디아 때문이요. 마케도냐가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동역자 베베 루디아를 대접해 주라. 보호자. 오바댜도 보호자 일을 했거든요. 선지자 100사람을 보호하는 일. 그들이 생사가 왔다 가는데 숨겨두고 그들을 살게 하고 도단성을 준비해요. 이 베베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보호했던, 말씀 운동했던 그 마케도냐 빌립보에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초토화되는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충성했냐? 대표적인 브리스가 부부. 여자분입니다. 아쿨라가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가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뭘 했냐? 이 사람들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끝까지 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에 바울에게 옆에 붙어서 동역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하고 너무 가깝게 있지 마라. 불가금 적당한 거리에서 봐야 돼.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저 설교하고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구 목사님 키가 이렇게 조그만 줄 몰랐어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원래 작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 끝났어요. 어떻게 헌신할 거냐? 말씀 안에서. 어떻게 충성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리와 현장에 정말로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전달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길 주님 축원해요. 생명, 하나님의 전도 계획. 아무나 데려가 전도해라? 못해요. 전도. 해보시면 알아요.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는 계속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생명운동할 수 있습니까? 언약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증거를 주시는 사람, 그 답을 가지고 지속하도록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생명의 계획에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생명, 살리는 자로 좋아하면 살게 되기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한 대로 도단성 운동을 준비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정말로 전도자들의 보호자로 사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복음운동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계셔서 우리가 주님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 바울과 루디아, 오바댜,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천국에서 만날 때 그들이 저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오시고 당신도 내가 바울과 동역했던 것처럼, 바울 목사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네 교회 목사하고 동역자로 살다 왔군요.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당신도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많았을 텐데 교회의 보호자, 렘넌트들의 후견인 목회자의 보호자로 당신이 나만 그럴 줄 알았는데 당신 나 같은 사람 또 있었어.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봐요. 저는 왔는데 막 가서 빌립 집사님 나가 목사님 전도 좀 제대로 하다 오지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기대. 그냥 바울 선생님이나 베드로, 저는 바울랑 캐릭터가 별로 안 맞아요. 베드로 선생님 좀 나도 엄청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당신도 그리스도 말할 때 엄청 소리 지르는 거 내가 다 봤어. 반갑다고 말이야. 이렇게 만나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